요즘 이곳저곳에서 일꾼이 없다, 일할 사람이 없다라는 소리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이 절대적으로 없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2024년 12월 기준으로 실업자 수가 82만 3천 명이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80만 90만 명의 사람들이 이 일을 찾지 못해서 실업 상태로 애를 태우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발을 구르는 사업장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소위 3D 업종이라고 하죠. 3D 업종에 해당하는 일들은 잘 안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3D가 뭐죠? difficult, 어려운 일. 그 다음에 dirty, 지저분하고 더러운 일. 그 다음에 뭐죠? dangerous, 위험한 일. 그런 일들은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조업이나 광업이나 건축업이나 뭐 이런 데서는, 또 농촌 같은 데서는 일손 찾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만약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없으면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직장이나 사업자나 또 농촌이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또 직장에 취직을 해서 다니는 사람들도 사업주 입장에서 보면 다루기가 참 힘들다고 그래요. 요즘 국내 기업 임원들 사이에서 삼료주의보가 번지고 있다고 그래요. 삼료주의보. 삼료주의보가 뭘까요? 삼료. 상사가 어떤 업무를 지시를 하면 옛날에는 예 알겠습니다. 하기 싫어도 어려워도 무조건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근데 요즘은 MZ세대가 주를 이루는 그 회사에서는 업무를 지시하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게 삼료예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내가 왜 이 일을 합니까? 이걸 왜 내가 합니까? 이 일을 하라고요? 하면서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굳이 내가 왜 그런 일을 하나? 그런 일을 하려면 차라리 일을 안 하겠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희생, 헌신 이런 단어를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대로 된 일꾼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도 일꾼이 적다고 탄식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7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일꾼이 적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 주변에 절대적으로 사람이 없다는 말일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예수님 주변에 일단 12제자가 있고 또 70명의 전도대원도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 같은 제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유대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들 가운데는 유능한 사람,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일꾼은 적었다는 거예요. 왜 그들 중에는 주님이 찾으시는 일꾼이 적었을까? 왜 그들은 뭐가 부족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꾼이 될 수 없었던 것일까?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일까? 아니에요. 정기적으로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구제나 봉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종교적인 혹은 정치적인 조직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이 잘 갖춰져 있었어요.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들에게 결정적으로 없었던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마음, 목자의 심정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필요로 하는 일꾼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고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출세하는 사람도 아니고 무리를 보면서 사람들을 보면서 목자의 마음으로 목자의 심정으로 그들을 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인데 그런 목자의 심정을 가진 사람이 적다고 예수님이 탄식하신 것입니다. 목자의 심정이 뭡니까? 36절에서 그 해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 따라오는 수많은 무리들을 보면서 그들이 뭐 같다고 그러신 거예요? 목자 없는 양 같다. 여러분, 양은 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광야에서, 유대 땅에서 양이 혼자서 스스로 알아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양은 동물들 중에서 시력이 굉장히 나쁘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길로 왔는지 다시 그 길로 되돌아갈 수가 없다고 그래요. 또 보호 기능이 없어요. 스스로 뭐 염소는 하다못해 뿔이라도 났는데 양은 뭐가 있습니까? 자기를 보호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목자가 없으면 그냥 뭔가에 희생이 될, 밥이 될 가능성이 너무나 많아요. 아니면 어떤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가 있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 무리들을 보시니 그들이 뭐처럼 보였다고요? 목자 없는 양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래서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은 원어의 의미로 말하면 속에서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뒤틀리는 그런 아픔으로 바라보았다 그 말이에요. 너무나 불쌍해서 너무나 가엾어서 속에서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으로 대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히브리서에서는 다른 표현으로 체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죠. 여기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한다. 예전에는 체휼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말이 헬라 언어로 보면 쉰파네오라고 나옵니다. 쉰, 동일하게 똑같이, 파네오, 고난을 당하다, 고통을 당하다, 함께 고통을 겪고 체휼한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무리를 볼 때 목자 없는 양처럼 보여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고통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찾아가셔서 치유를 해줬는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치유해 준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9장 앞에 나오는 각종 병에 걸려서 고생하며 기진한 무리들이었어요. 여러분, 각종 병에 걸려서 고생하며 기진한 힘없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과 내가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좀 마음에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은 있지만 내가 뭔가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좀 가까이 가기가 꺼려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평가가 놀라워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추수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추수할 것, 무르익어서 추수하기만 하면 되는 열매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부담스럽고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그들을 섬기고 돕고
치유하는 일이 추수하는 것과 같은 놀라운 상급과 열매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열매가 지금 그런 추수할 곡식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적다고요? 일꾼이 적구나. 왜 주님은 일꾼이 적다고 하시는 것일까? 왜 일꾼이 적다고 하시는 것일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일꾼이 적어서가 아니라 일꾼은 있는데 그 일꾼들이 제 할 일을 안 하는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한 수도자가 굶주린 채 배고픔과 추위에 벌벌 떨고 있는 길거리에서 벌벌 떨고 있는 벌거벗은 한 소녀를 보았어요. 그 소녀를 보고 수도자가 화가 치밀어 올라와서 하나님께 막 탄원을 했어요. 아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 왜 두고만 보십니까? 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막 따졌어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한동안 하나님의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러다가 한밤중이 되어서야 불현듯 이 수도자에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니 너를 만들지 않았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들을 도우라고, 양들을 도우라고 목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꾼 노릇을 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죠. 목자 역할을 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 안 하나? 안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큰 이유는 목자 역할을 하는 것이, 목자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고단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목자는 너무나 힘들고 거친 직업이었다고 그래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는 직업이었어요. 당시 양들은 농작물을 밟아서 망가뜨린다고 해서 그 동네에 들어오는 것을 사람들이 꺼려하고 몹시 싫어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양을 치는 목자들은 많은 경우에 들판에서 노숙을 하며 양을 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을 공동체와 떨어져서 광야에서 들판에서 사는 경우가 많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목자라는 직업은 그렇게 편안하고 안락한 행복한 것이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고사하고 제대로 씻지도 못해서 늘 더러운 옷에 더러운 냄새가 나는 부정한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목자들이 제대로 목자 일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목자가 목자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포기하면 그럼 양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36절에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표현했죠. 기진한다라는 단어는 내 던져졌다, 내 팽개쳐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양들이 이리저리 방황하며 고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버려진, 내 팽개쳐진 상태에 놓였다는 거예요. 왜요? 목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들에게 있어서 목자가 없다는 것은 들짐승들에게 노출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보호자가 없다는 뜻이죠. 목자는 지팡이로 또는 막대기로 항상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는데 그런 목자가 없으니 들짐승에게 완전히 노출이 되어서 이리 뜯기고 저리 뜯기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마는 거죠, 양들이. 그래서 양들은 항상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또 양들에게 목자가 없다는 것은
미래를 봐주고 내일을 그려주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목자는 지금 양들을 여기서 먹이고 있지만 먹이면서도 또 다른 장소를 찾아요. 더 좋은 푸른 초장, 더 좋은 목초지를 찾아서 눈을 돌립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양들은 안심하고 풀을 뜯어 먹어요. 풀이 다 떨어지면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다른 목초지로 가면 되니까. 그런데 목자가 없으니 이제 큰일입니다. 만약에 이곳에 풀이 다 떨어지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로 걸음을 옮겨야 할지 모르고 주저하고 방황하고 주저앉게 된다는 것이죠. 또 양들에게 목자가 없다는 것은 동행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목자들은 양들의 이름을 다 부릅니다. 그들의 상태를 일일이 다 체크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 양들은 안정을 찾고 목자의 음성 손길에서 온기를 느껴요. 근데 목자가 없으면 냉랭한 기운만 돌고 차가운 바람만 감싸게 되는 것이죠. 외로움이 찾아오고 고독이 찾아오고 인생의 허무감이 밀려오는 우리들의 삶이 바로 어쩌면 목자 없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누가 목자가 되어줄까? 누가 이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상처를 싸매주고 누가 함께 동행해주나? 힘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기진한 사람들, 고생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누가 위로를 해주고 누가 격려를 해주고 누가 힘이 되어주고 누가 동행해주나? 어떤 분은 속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이요, 아니면 전도사님이요.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누구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있는 곳에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순장님들은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볼 때, 성도들의 아픔을 볼 때 그냥 아픈가 보다가 아니라 그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는 거예요. 성도의 어려움을 볼 때 그냥 어렵구나가 아니라 그 어려움이 내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아프면 나도 같이 아픈 거예요. 그가 힘들면 나도 같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의 어려움을 내 어려움으로 알고 그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동행해주며 주님께로 나가는 사람들, 그렇게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어렵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누가 일일이 다 알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때로는 오해를 받고 무시를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서 맡겨주신 일이므로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로 알고 묵묵히 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런 순장님들에게 다 같이 사랑과 축복과 격려의 마음으로 한번 박수를 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순장으로 사는 삶을 사람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본 그 영상처럼, 영상에 나온 화면 가운데 하나처럼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힘들었지. 내가 내 수고를 알고 내가 내 눈물을 안다. 고맙다. 내 대신 목자가 되어 주어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인정하시고 알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사람이 혹 몰라줘도 주님이 아시는 것으로 족합니다. 저는 이 삶이 단지 순장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있는 곳에서 순장님처럼 또는 목자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변에 고생하며 유리하며 방황하는 사람들, 기진하여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외로움과 눈물과 상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 이들에게 위로자가 될까? 누가 이들에게 힘이 되어줄까? 누가 이들에게 용기를 줄까? 누가 이들에게 목자가 되어줄까? 힘이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기댈 언덕이 하나도 없어서 고생하며 기진한 사람들,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목자가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도움이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자는 것입니다. 누가요? 목사님이. 누가요? 내가 있는 곳에서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가만히 보십시오.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해 있는 사람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아마 있을 거예요. 누가 그에게 목자가 되어주나? 하나님, 왜 저렇게 고생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굶주리는 사람이 있는데, 기진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왜 가만히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하소연하겠습니까? 내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다. 너를 만들지 않았느냐? 이제 우리가 있는 곳에서 목자 없이 우리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목자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위로자가 되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예수님을 느끼고 예수님을 보게 해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